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밖에 내리는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수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장중 안에 지키심 감사합니다. 돌아보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온 무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즐겁게 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뒤에 있는 교독문 8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발췌한 교독문 8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아버지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권세와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나그네로 순례자로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왔다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나옵기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결실을 맺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중 한빛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아버지 주체들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희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아버지 복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 아침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낮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이다. 그의 지혜는 그의 삶을 마치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그의 삶을 지금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 세상의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이냐? 그는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혹 할 수 있지만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겠고 오랫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간접으로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생각해 보아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으면 그게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인생은 피할 수 없이 비가 있고 창파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곧 그의 삶 전체가 망가지지 않겠느냐. 집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 큰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똑같이 오늘 우리가 13장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기 내가 듣고 잘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 너는 그 진리를 오랫동안 잘 들었고 또 그 진리를 너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만약 그 진리를 너의 삶 속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너의 삶 속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 진리가 지금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그 진리는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진리가 있으되 너는 그 진리를 취해서 진리가 너의 삶 속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위로 너의 삶 속으로 순종함이 없는 그 진리는 너는 아직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리는 그것을 내가 듣고 행함이 없다면 너는 점점 그 전에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마저 점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자는 점점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가지지 않는 자는 가지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듣되 전혀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진리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점점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그 진리를 너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 둘씩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마음으로
받자마자 마음으로 꼭꼭 눌러 내 마음속에 늘 심고 또 음미하면서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진리를 이제 내가 그 진리와 딱 맞닥뜨려 내 삶 속에서 행위로 옮겨져야 할 그때 그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너의 삶 속으로 그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는 너는 앞으로는 그 진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리도 점점 풍성하게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100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배? 주식 투자하시는 분 100배 오르면 이거 엄청 오른 거죠? 100배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마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이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식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요, 농부가 아주 사려 깊게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가 마구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거침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냥 꼼꼼하게만 너는 됐고 너는 안 됐고 너는 됐고 너는 안 됐고 이렇게 막 가려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농부는 여기저기 힘차게 농부가 뿌립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누구 특별한 사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조용히 혼자 걸어가다가 묵묵하게 혼자 걸어가다가 문득 제 앞에 보는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의 마음속에 탁 스쳐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득 TV를 켰을 때 TV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접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속에는 마치 농부가 좋은 밭에만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휘청휘청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씨앗이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길가에도 그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씨앗이 또 돌짝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거침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씨앗이 가시밭길 위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또 그 씨앗이 똑같이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똑같이 세상에 마구 뿌려지는 그 씨앗의 또 일부는 옥토밭에도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루면서 역사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칠게 여기저기 다 뿌리는 이 농부의 씨앗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은 아주 많은 복음을,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7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또 가라지 비유, 제자들이 질문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주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조목조목 그 내용을 주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모든 나머지 비유의 모든 내용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마치 앞으로 다룰 모든 나머지 비유의 기준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 해석과 같이 주께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또 더불어 많은 사람들도 바닷가에 앉아 말씀을 전하신 주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들의 등 뒤에는 저 멀리 광야가 있고, 그리고 저기에 여기저기 조그만 산들도 있습니다. 그 산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바닷가와 상당히 넓은 들이 있고, 그 들에는 농부가 밭을 잘 일궈 놨습니다. 아마 분명히 씨앗을 파종한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밭을 잘 농부가 만들어 있고, 또 밭과 그 밭 사이에 좁고 길게, 당시 유대 나라는 아주 좁고 긴 이 조그만 밭과 밭 사이에 좁고 긴 길들도 나 있습니다. 주인도 그 밭 여기저기를 움직이면서 하도 그 길 위로, 이쪽 밭 주인도 또 이쪽 밭 주인도 하도 그 길 위로 오랫동안 다녀서 좁고 또 긴 길이지만 아주 딱딱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또 밭을 일구느라고 여기저기에서 농부가 돌을 빼내와서 그 길 옆에 또 돌을 쌓아놓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 그곳에 또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이곳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이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농부가 이제 여기저기 아주 광범위하게 농부가 뿌리고 있는 그 씨앗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 씨앗은 곧 주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신 그 씨앗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또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점점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내 안에 나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점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온 사회, 국가, 세계 위에 점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온 세계 위에 점점 온전하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 우리의 삶이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나와 함께 필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미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충만히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 단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 우리는 단지 이렇게 내가 보고 듣기고 만지고 이런 물리적인 이 세계만 우리가 접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이 삶은 그러나 단지 삶의 전체 어떤 삶의 모습에 단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재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옅게, 어떤 경우는 더 깊고 튼튼하고 왕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또
점점 더 왕성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실체적인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 이해되고 우리는 점점 이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느껴지고 점점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뿌리는 씨앗과 함께 점점 더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인간은 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반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반응하는 4가지 마음, 그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땅, 길가입니다. 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첫 번째, 어떤 마음이냐? 곧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딱 뿌려지는 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과 동시에 그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즉각 악한 마귀가 와서 즉각 깨닫지도 못하고 잠깐 그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씨앗을 즉각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에 하나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그 넓은 들판에 밭이 많이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좁고 긴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로 그 밭 주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밭 주인도 하도 이 위로 왔다 갔다 오래 이 좁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특징은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씨앗이 떨어질 아주 좁은 공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어떤 씨앗도 이 위에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밭과 똑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최소한 우리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온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한 4분의 1은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심하게 굳어있고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의 삶 가운데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해를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딱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을 신중하게 딱 받아들이고 이게 뭐지? 하고 오랫동안 품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마음속에,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아닙니다. 이 온 우주,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영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 삶은 권사님 말씀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많은 진리를 그가 한순간에 접합니다. 그 순간은 잠깐 동안 그가 진지해집니다. 그래, 여기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뭔가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가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우리 사람이 어떤 이런 관심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생각 끝에 내일 모레 지금 진급시험 봐야 되는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같으면 내일 모레 과장 진급시험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탁 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에 즉각 눈앞에 있는 이 문제로 그는 그 순간에 즉각 한순간에 잠깐 그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원한 진리에 대한 생각, 우리 삶 끝자락에 하나님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 언젠가 나는 하나님 그분과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 잠깐 그 긴급한 그 눈앞에 있는 잠깐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원수가 그 마음속에 탁 떨어뜨려 준과 동시에 그는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예에 대해서 일찍이 그 영국의 C.S. 루이스는 참 재미있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한 사람이 박물관 기퉁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의자들이, 아주 예술적인 의자들도 참 많이 있고 편안히 쉬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돼 있습니다. 그 한 귀퉁이에 한 사람이 딱 자리하고 앉았습니다. 그가 아주 좋은 영적인 서적을 그가 책 한 권을 들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문득 들어집니다. 아마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꼭 기독교 서적이었던가 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문득 들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 나이 벌써 지금 40주를 넘겼는데, 내가 지금 벌써 중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딱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악마가 와서 그에게 너 빨리 점심 먹어야지 하고, 점심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악마가 와서 그의 생각 속에 탁 던져줍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 책을 딱 덮고, 그래 빨리 점심 먹고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는 책을 덮고 점심 먹는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는 다시 그가 영원한 생각, 그때 스쳐 지나갔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그 순간에 접어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길가밭, 이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을 딱 네 가지로 구분지어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우리가 혹 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 오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이렇게 퉁겨져 나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 자,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21절 이하에 그 속에 말씀을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됐습니다. 잘 인내하고 겸손한 태도로 늘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이해하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는 늘 겸손하고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늘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딱 접했다 합시다. 이 말씀을 딱 접했는데 이제는 잠깐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겸손히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그 시기에 딱 그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즉각 다 이 모든 것을 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는 즉각 넘어져 버리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인 우리 밭에 있는 그 밭처럼 흙과 돌이 그렇게 같이 함께 섞어져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겉은 한 1cm, 2cm, 3cm 겉은 이렇게 흙으로 딱 잘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 아래는 튼튼한 안반인 겁니다. 겉은 흙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위에 딱 떨어져서 잠깐 뿌리를 잠깐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밑이 너무나 견고한 안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더 이상 그 식물을 지탱할 튼튼한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때론 그가 여기서 감동이 있고 저기서 감동이 있습니다. 충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교훈과 감동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배웠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혹 이제 진짜로 실천해야 될 그때가 오면 그때는 상당히 어떤 힘든 문제와 함께 끝까지 인내해야 할, 오랫동안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진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해야 될 그 시간이 오면 그는 절대 더 이상 그 말씀을 실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과 감동을 그 마음속에 오래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여기저기 배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도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늘 신앙의 유행을 쫓아 여기저기 갑니다. 이번 주에는 놀라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낙심합니다. 그는 항상 신앙의 표면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만 기뻐하다가 곧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돌밭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주 얕은 밭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진리로 견고히 자기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곧 말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씨앗을 금방 훔쳐가 버리는 것은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 원수, 곧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우리 육신의 소욕에 내가 끊임없이 패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힘에 그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혀 그의 마음을 그러므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4분의 1 정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또 한 4분의 1 정도는 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잠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그의 삶 가운데 좀 견디고 그 말씀의 실상을 그가 진짜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할 그때 오히려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낙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22절 이하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다. 또 주님은 또 우리 인류의 또 한 4분의 1 정도는 마치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또 그들 가운데서 무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말씀에 흥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가 또 뿌리가 깊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분명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뿌리도 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이해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바쁩니다. 많은 것을 그가 다 홀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 많은 염려와 근심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히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그런데 그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 앞에서 그는 꽉 막혀 있다.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바쁘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인생도 삶도 신앙도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의 인생을 스스로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스스로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도 그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꼭 취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너희는 바른 의식과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얻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순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명확하게 내 영원한 생명, 그것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 여러분, 이것이 또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가시밭길, 결국 삶에 아무 열매가 없이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다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그는 잘 깨닫습니다. 자, 23절 이하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참 복이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딱딱하지도 않고 또 그의 마음이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떨어지는 그 어떤 말씀도 절대 퉁겨내지 않습니다. 항상 속속 마치 솜이 물을 빨아듯이 속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할 줄도 압니다. 그는 늘 그 말씀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어찌하든 더 깊이 꼭꼭 담고자 합니다. 깊이 마음속에 담고자 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오래도록 마음에 담고 내 행동으로 하나 둘씩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점점 확장되는 열매가 있고,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점점 변화되는 열매가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마음에 오래도록 충분히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되고, 또 그래서 그의 삶이 아주 기쁘고 밝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곧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또 그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한 해에 맺었던 모든 열매가 또 땅에 다시 떨어지고, 또 그것이 그 다음에는 배가 돼서 또 다시 새로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 다음에 한 해 점점 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점 가진 자는 점점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생명의 은혜를, 천국이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진 자는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얻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세 가지 경우처럼 돌밭이나 길가나 또 가시밭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이 이 세상 속에, 넓게는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깝게는 천국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 중에 오직 한 부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하물며 그의 마음속에 잠깐 싹이 난 것도 그것이 구원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때 열정에 사로잡힌 것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그의 열매가 맺혀질 때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때 한 사람의 자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의 삶 속에 주가 되었는지 그 증거가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늘어난 그 열매로 답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양분을 점점 먹고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왕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과 행동으로 온전히 실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로 왕성하게 드러나서 그 안에서 천국이 그를 통해서 세상 앞에 왕성하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은 한 번 정해진 마음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의 과정을 살펴보면, 너희가 돌아보아 너 자신의 신앙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실은 이 네 가지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실은 다 거쳐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처음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열매가 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오랜 시간 싹이 나고 그리고 오랜 후에 열매가 맺는 이 전체 과정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꼭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데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너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너는 이 중에 어떤 마음에 해당하는 반응을 너는 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진지하게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 많은 이들 앞에서, 많은 이들에 둘러싸여 주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한 구석은 너무 얕은 것 같고,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듣자마자 그냥 마이동풍 여기에서 저기 흘러가고, 성전 문을 나서자마자 내가 무슨 소리 들었는가 지나자마자 설교의 제목마저도 전혀 기억지도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 마음이 이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진지하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창조자이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도, 얕은 마음도, 반항적인 마음도, 저항하는 마음도, 딱딱한 마음도 지금부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너희는 이제 옥토로 반응하라. 지금 온 세상에, 또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제는 너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길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과 천국이 지금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넓게는 온 세상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구별하여 말씀합니다. 가깝게는 또 내 자신의 마음이 주여 이 네 가지 마음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의 결국은 마치 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온전히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굳건히 붙들고 삶 가운데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강하게 보임도 사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봉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 소중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넓고 온전하게 깊이 이해되게 하시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 주여 아버지의 것인 것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오 주여 우리의 남은 아버지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 것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고백과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 삶의 소중한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거워하신 뜻이 왕성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 참으로 귀한 손길을 얹은 이들의 삶 속에 주님 또 저들의 기도 속에 바램과 원함과 자자손손 속에 생업 속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참 많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별히 늘 순간순간 각별히 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주의하시고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월 15일은 우리 전교인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는 우리 참 그동안 한 해 동안 아무 우리 교회 아무 행사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지나갔는데 또 우리 성찬식마저도 하지 못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혹시 집에 있는 작은 무나 또 뭐 귤 하나나 또 사과나 혹시 수확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있으시면 가져와서 그때 이 앞에 우리 함께 더 이렇게 예쁘게 정성껏 우리 함께 장식하고 하나님께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송 620장 3절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